안녕하세요. 4인 4세계 임동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도 원하지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행복하기 원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많은 복병을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속에 속을 끓이기도 하고요.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0절에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을 쉽게 지키고 살 수 있지 않지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누군가가 전화 한 통하면 갑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다 깨지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속상해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다가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 마음 속에 열등감, 이런 자존감에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마음이 치유되고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마음이 굶주려서 중독되어져서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절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는 삶,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대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대산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대산에 가니까 뭐 나무도 대단하고요, 아름다운 새들이 나르고 또 꽃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대산에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오대산 전나무 숲입니다. 전나무 숲에 가서 제가 그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는데 갑자기 한 장면에 제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고목나무였는데 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한 둥치에서 한 1m 정도만 남겨놓고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나무를 여기다 방치를 해뒀을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전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전나무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나무 속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나무도 참 속이 썩었나 보다. 살면서 참 속 썩을 일이 많았나 보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야, 속 좀 그만 썩여라. 엄마 속이 썩는다, 썩어. 그런 얘기 듣고 자라지 않으셨어요? 몇 분은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속상하고 속 썩을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그 속이 썩으면서 그 나무는 남들이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웅장한 나무고 대단하고 좋은 나무처럼 보였지만은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입니까? 태풍이 불어왔을 때입니다. 풍랑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평상시에는 좋아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남들이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다가와요. 가정에 예상치 못하는 풍랑이 다가오고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다가오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썩었던 그 전나무가 쓰러지듯이
가정이 쓰러지고 삶에 큰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전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 전나무는 참 인생을 닮았구나. 그래서 아마 그 공원에서 일부러 그 나무를 치워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무의 둥치와 그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그곳에 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잖아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첫날부터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으시지요. 왜 제일 마지막에 지어가지고 모든 만물 가운데 제일 막내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장남으로 지어지면 모든 만물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지어졌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막내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내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나무와 풀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첫날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식했을 거예요. 자동 금식이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아까 읽어드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축복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긴 삶을, 그들의 맡긴 시간을, 맡긴 물질을, 맡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가왔잖아요.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꿰죠. 하와의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런 말씀 안 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 뱀은 뭐라 말합니까? 하와야, 네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거절감이라는 마음이에요.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면서, 생육하고 복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아니 하나님 그 과일이 그 뭔데, 그까짓 게 뭔데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반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거절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습니까? 특히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에 남편이 같이 동조하면 더 섭섭함이 더 심해지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섭섭함이 다가요. 이걸 거절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냥 과일을 그거 하나 먹으면 어때서?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잘못돼서 우리에게 그런 과일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거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과일을 떼어서 남편에게 주고 또 자신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절감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마치 하와에게 거절감이 다가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수많은 순간 동안 나도 모르게 그런 거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야야 언니 좀 본받아 봐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그 거절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감사해 주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요.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떤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줄 때,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고 섭섭함을 줄 때 그 섭섭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 마음의 깊은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 안에다 그것을 가두어 둡니다. 거절감, 상한 마음을 저 밑에 넣어둡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오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내가 이제 힘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그 거절감에 있던 그 아픔이 때로는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이야기로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어떤 일을 하나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남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쭉 한 거예요.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왜 무식해?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뭐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탁 날라오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 뚜껑이 딱 열리면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나 무식하다. 그래, 뭐 해준 거 뭐 있어 그래서 나한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들이, 그런 거절감들이 우리 마음의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게 된다면 언젠가는 가정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때론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물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벌거벗은 걸 가르쳐 주었느냐?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과일 네가 먹은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담 뭐라 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다가와요. 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치유받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남아있으면 그 삶이 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혹시 밤에 한 9시나 10시쯤 남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혹시 교통사고가 뭐 이런다든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야 되는데 와야 될 시간이 됐음에도 애들이 안 온, 뭐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안 올 수 있는데 근데 집에서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어요. 혹시 유괴가 뭐 이런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있나요? 네,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마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분은요 매일 준비만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시작했다가 실패할까 봐. 더욱이 거기다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얘기 다 해놓고 다 하자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 못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들 마음속에 큰 분노가 다가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아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시고 모든 동산의 모든 걸 다 먹게 하실 때는 그냥 먹었는데,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었는데 이젠 내가 농사를 지어야 수고해야 먹게 되는구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다가왔습니다. 또 어떤 분노였을까요? 아유, 아내는 말이야, 하와는 말이지, 아이 먹지 말라는 음식 그걸 왜 괜히 먹고 나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그 과일을 먹었냐고 했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화가 가득 난 그런 목소리였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보 농사꾼으로서 땅을 갈아내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는 외쳤을 거예요. 어이, 그 하와, 그 과일만 안 먹었으면, 그 과일만 날 안 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부터는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저녁 때마다 싸웠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아 여보, 도대체 당신은 그 과일을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부부간의 어떤 그 분노가 부부간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납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에디가 태어났다고 안 싸우나요? 싸워요. 가인이 있든 말든 그냥 매일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듯이, 작년에 싸웠듯이 그냥 똑같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 왜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가인이 뭘 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시어머니 욕하면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애들이 자는 척해요. 자는 척하지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나 들어보자.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싸우는 그 이야기가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그렇게 행복한 곳에서 태어났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참 좋은 데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내쫓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살게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가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이제 아벨이 태어났어요. 아벨도 성장하고 가인도 성장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어도 평상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다가오면, 폭풍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엔 상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날이 온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장남인데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뭐 가인이 그렇게 화를 냈다든지 그런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벨의 제사를 받은 순간에 가인의 마음속에 과거에 엄마 아버지가 싸웠던 그 이야기들, 아 맞구나, 맞아,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 제사도 안 받으시는구나, 그런 분노. 사실 화는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난 겁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그죠? 너만 안 태어났으면, 너만 없었으면.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아이를 낳아야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지만 혼자 있던 아이 집에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나갔다가 어느 날 조그마한 병아리 같은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데 얘가 둘째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장남이나 장녀의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요, 옛날에는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막 쭉쭉 빨아주고 I love you, you love me 막 그러다가 이젠 그 사랑이 그대로 그 병아리 같은 걔한테 다 간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거, 아 좋다, 애기 생겨서 좋다 막 그러지만 안 볼 때는 코를 누른다든지 숨을 못 쉬게 입을 막는다든지 얘가 없어져야 돼,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실까? 그런 마음속에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은 치유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상한 마음들,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는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감추어둔 분노를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끌어올려서 그것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부모와 자녀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말하는 열등감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다른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왜 생기는가, 그런 원인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